이제는 우리는 다락방에 참여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수준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전략들을 거의 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2의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초대교회가 3가지를 잘 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여러분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에 큰 아마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미션홈 담당하는 최상구 목사님이 어젯밤에 소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며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가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최상구 목사님 보고 요새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으냐 이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요새 강호인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제대로 한다면서 이랬더니 뭐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작년에 최상구 목사님 제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시키고 전도운동하고 여러 가지 말썽, 여러 가지 문제, 근데 너무 거기에 지게 되면 안 된다.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일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제보고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저는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과거에 남아있던 문제들이 자기 자꾸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만 생각을 하고 찾아만 내도 아주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죠. 어느 미국 지역을 갔더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요. 참 이상하다면서요. 뭐가 그리 이상하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한국에 가고 안 계시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시면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가 참 희한한 일이네요. 어째서 그럴까 했더니 자기들도 그걸 농담으로 목사님도 그래요. 저는 이상합니다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는 역사회나 교회가 계속 부흥되다가 쟤만 들어오면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나가야 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뭐 큰 부담 없이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들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 부분을 말합니다. 뭐냐 이렇게 말하면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들죠.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실패란 건 없지요. 30살에 죽거나 50살에 죽거나 70살에 죽거나 같은 거지요. 교회를 몇만 명을 모았거나 뭐 또 10명을 모았거나 복음 전했다면 그건 성공이지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대충 그 부분적으로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 보면은 꼭 작은 영적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걸려서 무너집니다. 필라델비아 어느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막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고 교인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고 잘 안 되지요. 이 복음 운동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교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또 뭐 어디 무슨 뭐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한다고 또 하더니 결국은 다락방도 안 하고
또 결국은 가정도 깨져버리고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참 좋은 분인데 너무 사람이 깨끗하고 좋은 분인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말고는 제2의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지금 하늘나라 가도 세계복음은 행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열매를 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원주 지역 이번에 집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귀중한 뜻이 오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특히 이제는 이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서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한 번도 빠짐없이요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할 때 사실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어떤 부부가 보니까 굉장히 잘게 살다가 자꾸만 갈등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당하고 친정집을 갔다가 왔다가 몇 달씩 갔다가 왔다가 이런 데 시달려가지고 다른 게 안 되죠. 가정생활도 안 되고 교회생활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여집사님을 잘 알아요. 처녀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처녀 때부터 날 그래가지고. 그게 뭔고 하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죠. 복음이 전개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아예 그거 가진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안 찾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주 집회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오늘 내일이지만은 오늘 저녁에 꼭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다가 정말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 만나지 않고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모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인고 하니까 내용을 진지하게 많이 쓴 사명자입니다. 얼마나 내용이 많은고 하니까 대학 노트 한 2권 정도 돼요. 읽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알고 그럴 수는 없고 편지가 왔으니까 다락방 얘기도 아니고 교회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다 썼어요. 참 일리 있는 얘기들이 많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 아직도 옛날에 과거에 많은 영적 문제는 그 상처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냐? 제2의 시작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마 원주에서 복음화 운동하는 여러분, 원주를 대표할 만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임마누엘 교회가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짧지만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면요, 외국에 팀 사역 같은 걸 하거나 국내에서 팀 사역 안 합니까? 모여 앉아고 다락방 무슨 얘기 다 하고는요, 이 사람이 밤새 자기 과거 상처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과거가 우스워야 됩니다. 내가 그랬다 이래 되지. 과거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이러면 아직 그 잡혀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상처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작은 일같이 보여도요, 결국은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마약을 하다가 마약 끊으니까 꿈만 꾸도 마약 꿈을 꾼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마약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중요한 시기겠죠. 있어야 되는 시기지만 분명한 사실은 크게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긴다는 게 복음 없이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던가? 내가 과거에 미쳤지. 내가 마약을 하고 인생을 다 투자를 했구나. 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젊을 때 예수께 복음에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마약에 미쳤댔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학생 한 명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감정을 잠깐 제가 하는 동안에 엄청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지금 한 얘기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 들으면은 충격받을 것인데 또 충격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 네가 아직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그럼 네 그게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 여러분의 집안 영적 문제 있었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그게 안 빠져나오면 구원받았는데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경 말씀에서는 자지 어디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알아도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원인을? 모릅니다. 부부가 집사로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분인데 이 남자 집사님이 전에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심심하면 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가는 뭐 이틀씩 3일 있다 오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됩니까? 가게 물건을 제대로 떼고 팔아야지. 어디 가버리니까. 이제 부인도 이해를 하고 부모님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과거에부터 어디서 살았는가 하니까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없이 고아원에 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냐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냥 자기가 철 들고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고아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원 탈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했고 나이가 들면서 고아원을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다락방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에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집을 나간다니까 이제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집 나가는 거야 뭐 소풍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누라 좀 이해하고 잘 갔다 오라고 자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느 날인가 그 문제에 걸립니다. 그 문제에 다른 걸로 연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충만했냐? 그게 문제겠죠.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사실상 최고의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바울하고 베드로를 볼 때요. 베드로가 무식하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 두 개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굳혔는가 하니까 일단 우리 전도운동 2단계로 전도운동 2단계가 내일 목사님들 모시라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임마누엘 분당교회 생길 때 제가 어제 아래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 2단계가 지역마다
공동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시설들을 갖추라. 그게 2단계거든요. 올해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공동체 훈련장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한 시대를 끌만한 시설을 갖추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기도 도와주실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부산 그 이마누엘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지금 도전했습니다. 가격은 350억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분에게 국회의원에게 부탁해놨습니다. KT 오너를 만나게 해달라. 그것도 그 분야에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너를 만나게 해달라. 내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려고요. 여기서 나는 이런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 팔아라. 팔되 될 수 있으면 돈을 작게 받아라. 얘기를. 가능하면 그냥 달라. 그냥 주기는 힘드니까 가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해보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지면 그거 버금가는 교회를 준비할 겁니다. 교회당을 해서 렘넌트 운동을 부산 경남에서 본격하고 제가 수도권 어디에선가 기도 계속 하다가 모든 시설이 다 들어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욕까지 얘들이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까지 완전히 답을 내버리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건물만 가지지 훈련 내용이 없지요. 그래 비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느 교회 부산에 큰 교육관 가봤는데 10층 건물 교육관 가봤는데 텅텅 비어 건물마다 쓰레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지. 어떨 때는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에게 건물을 주고 할 일만은 나에게는 안 주시고 뭐 취미가 이래 하면서 참 하나님 취미가 이상하시네 하면서 이 사람 괜히 주가지고 건물 다 섞고요. 다 쓰레기통이야 완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가서 그 팔아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왜 그 파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이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 2차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느냐. 3가지로 충만해요. 그 강원도에 있는 분들, 원주에 계신 분들 이제는 좀 도전하시고요. 내일 목사님들만 모인 데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정인이 되리라고 그러십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죠.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역을 지금 적당하게 끝내지 마시고 하다가 무너지려면 안 되겠죠.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회가 되는 중에 있지만 원주 집회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몇 가지 세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 했냐?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믿음 충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뭘로 충만했냐?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 되기 바라고 강원도 살리는 기회요. 원주 살리는 기회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마누엘 교회 살리는 기회요. 여러분 개교회 살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해답과 전도에 대한 우리 지금 다락방에 20가지 전략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교회당을 지어도 유지 못합니다. 지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 교인들 또 좀 중직자들은 기도 제목을 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시대 살릴 만한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한 시대 살릴 만한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와 우리 지금 본부와 우리 교단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강하게 잡으시기 바라고요. 기도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충만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뭘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은 것이 아니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은 것이 아니고 충만했습니다. 이게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성경 66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경 66권을 보니까 인간이 멸망받는 모든 부분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그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신약 구약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입니다. 이 부분이 목사님과 평신도들과 모든 분들이 정말 충만하게 이해해질 때 그야말로 여러분 가졌던 영적 문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지면서도 완벽해져 버려요. 교회사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이 땅에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다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로 충만하지 않아서요. 우리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많은 종교인도 보내셨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게 단순한 이해가 아니고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다. 이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믿음 충만하다 할 때 단순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가문과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충격이 되어야 되죠. 아, 그랬구나. 이 부분으로 충만해질 때는 분명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전도와 모든 방법이 다 나와버려요. 이까지 가야 충만해진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고장이 났구나 라고 발견해가지고는 정비가 안 된 거죠. 이 차가 가도록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런 정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증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구나. 가장 중요한 거. 미래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과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과거는 전부 발판이다.
하나님 계시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래 이게 우리 최 목사님 이 메시지를 깊이 못 한게요. 조금 후회가 돼. 아침에 딱 들으면서 그래 후회가 되더라고. 그랬구나. 내보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 내가 좀 깊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님 일을 잘 하다 가셨습니다. 인생은 뭐 17세를 사나 71세를 사나 같은 겁니다. 1초를 살다 죽으나 뭐 100년을 살다 죽으나 같은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뭐 다를 바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끝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충만해져야 되느냐? 성경 66권이 이 얘기구나. 역사의 문제가 이 문제고 역사 해결책이 이거였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에 애가 타셨으면요. 옳게 복음 깊이도 없지만은 시대에 유일하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실 수밖에 없지요. 유일하게 지금 뭐죠. 내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는 이상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지게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딱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려요. 어느 정도 끝냈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설물 잡고 있었구나. 이 정도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내가 배설물 잡고 상처받고 배설물 잡고 뭐 자랑하고 배설물 잡고 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살아온 거 아니냐 말이야.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때문에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것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그리고 나의 배경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 얼마나 깨달았으면요 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좀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 문제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배설물이요. 배설물 잡고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집에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 그것 때문에 밤새 울고 그럽니까? 참 잘 됐지. 누가 가지고 왔는지 그 쓰레기를. 그거 가지고 뭐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배설물.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좀 무식합니까? 그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무식하가 어떻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좀 나이 든 분들 특히 뭐 가정주부들 옛날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빠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갈등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막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알고 믿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라. 그걸 덮어놓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디서 걸려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걸려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족관계에서 걸려 나오고요. 이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보세요.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 살았죠.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죠. 가난하게 살았죠.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우지 못하고 살았죠. 멸시받고 살았죠. 이게 상처가 딱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상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조금 될 때는 괜찮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다가 그게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어느 날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배설물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고민한 부분이 배설물이에요.
내가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이번에 학생들보다 그런 설명했습니다만은 제가 1년 동안 부산서요 39번, 40번 해운대 가는 그 버스입니다. 그게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5분 만에 한 대서 와서. 그래서 부산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이 39번, 40번 해운대 가는 버스 사장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5분 만에 오는데도 밖에 매달리고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교통사정 많이 없고 우리 뭐 학생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타면 안 돼요. 타야 뭐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해운대 쪽에 있는 그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요. 그걸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월 걸고 타야 시간 뭐 놓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밖에 문 못 닫고 매달리가 안 되겠죠. 지금 같으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문 안 닫으면 차가 가지도 않지요. 그때는 문 열리가 문 잡고 가고 이랬어요. 참. 가다가 진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결사적으로 타야 되는 거지, 좌우지가. 학생들도 막 결사적으로 탑니다. 이래가지고 저는요, 올 때는 또 괜찮아요, 좀. 갈 때 그래요. 이야, 이게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뭐. 그럼 타면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말이에요. 또 특히 저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를 참고해보세요. 이게 또 타면 얼마나 또 이게 뭐가 옆에 또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 가방도 내 머리 얹어놓는데 몇 엄자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급하게 탔는데 그 비전을 들고 갔는데 자리가 한 게 있는 거 있죠. 아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복잡한 자리가 버스 자리가 안 있다니까. 나는 가면 좀 책도 좀 뭐 이래야 되니까 막 얼른 가 앉았네. 참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아야지. 남 앉기 전에 막 손살하지 막 앉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뒤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느낌, 그 뒤처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버스 타고 가다 너무 울렁거리고 꽉 차놓으니까 누가 중간에 오다가 막 학생이 그랬는지 아이가 그랬는지 잘 몰라도요. 이 버스 그 자리에 토한 거요. 그 토해내는 건 누가 앉겠습니까? 이 사람들 미리 알고 아무도 안 앉았다면 냄새 나지만 참고 가는 거지, 이제. 근데 내가 얼른 오자마자 그거 앉았다니까요. 세상에 지금도 생각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루 종일 기분 나빠서 자고 생각합니다. 배설물. 그거는 어떤 배설물이냐? 위로 올라온 배설물. 근데 더 골치 한 분은 내려간 배설물이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그 아이들이 누가 투했든, 얼마나 그게 벌써 한 겁니까? 그 아무리 바보라도 안 한 거든. 난 모르고 들어가다 앉아거든. 바울은 뭘 말했냐? 내 과거가 배설물이다. 간단하게 말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상처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어릴 때 살아오던 중에 특히 중고등학생들 몇 세 들어서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집안에 있었던 조그만 문제 있죠. 그거 영원히 가슴에 담아가 있습니다. 시집갈 때 담아갖고 합니다. 그걸 내버리고 가지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막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막 어떻고 막 이게 다 담아가 갑니다. 그걸 담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담아놨다가 써먹습니다. 누구에 써먹냐? 남편에게 써먹는다. 남편에게 써먹으면 괜찮지. 자식에게 써먹습니다. 집안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 있죠. 또 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게 보통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 막 비호식도 생기고요. 바울이 어째서 잊어버렸냐? 가장 최고의 지식을 내가 얻은 거 아니냐?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거 잡으려고 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도 쫓아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메시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꼭 깨달는데 이걸 덮어놓고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이니까 되지만 또 문제가 와요. 여기에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가 40세면 40년 전에 겁니다. 벌써 40년 동안 딱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50년 동안 뿌리지다니까.
이게 복음인데 왜 안 쓰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믿음 충만합시다. 그 말입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나의 과거는 배설물이요. 지금 내가 상처되는 것도 배설물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믿음 충만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도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증거는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40년 혹은 30년, 50년 내 가슴에 오래 뿌리 잡고 있는 사단의 상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딱 걸리는데 이거는 숨기기도 쉽거든요. 그러나 숨겨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드러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요. 초대교회는 뭐 했냐?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사용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얼마나 담대했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사용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용한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났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의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인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가장 핵이 되는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일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해도 이거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돼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혹 가족관계 혹 친구관계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자세히 따져보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배설물입니다. 지금 뭐 부산에 뭐 또 무슨 부산 중심에 뭐 무슨 뭐 교단 그 교단은 지금 막 병원도 무너지게 생기고 교단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싸우는 내용이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하겠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이 돈 문제 가지고 네가 가진다 내가 가진다 밀고 땡겨 싸우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배설물 잡고 맨날 밀고 땡겨 말하면은 토해낸 거 붙잡고 말이야 이 분뇨 그거 붙잡고 맨날 싸운 거예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분뇨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맨날 싸웠다 이 모질의 놈들이지 그걸 가져가려고 맨날 이렇게 그림이 무너진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해결이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데는 차라리 여러분이 어쩌고 몸이 아프다. 괜찮아요. 차라리 나는 좀 보면 이게 이게 좀 몸에 병이 있다.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이기주의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해결되는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 밖에 나가보면 기독교인 만나보면 너무나 많은 고민, 너무나 많은 문제, 너무나 많은 갈등. 저는 그게 뭘로 느끼냐? 신음소리를 느껴요. 이야, 큰일 났구나. 참 큰일 났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교회를 도우겠냐? 참 큰일 났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들 막 비판하고 싶으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우겠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방황하고 집사도 방황하고 권사도 방황하고 아이들도 방황하고
조용히 목사도 방황하고, 선교사님은 세계적으로 방황하고. 큰일 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문제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로 보면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내용 보고 배설물과 싸웁니다. 한번 따지봐요. 배설물을 삽니다. 어? 하여튼 뭐 돈 문제 이런 거 보세요. 요새 당신 보니까 이상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 허대 뭐 이런 배설물 가지고 맨날 싸워요. 내가 알고 있는 여지사 한 분이요. 믿음이 참 좋아. 뭐 나 그런 사람 참. 그거 보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딱 나와요. 기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남자 이상해요. 막 야투지기도 하고 막 집사인데 하여튼 막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은 싹 다 해. 뭐냐 다 얘기하면 또 여러분 귀하고 입에 지장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나쁜 짓은 다 해. 그리고 교회는 또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저분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도우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진짜 그 사람 잘못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내가 야,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싶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요. 대단한 분이구나. 그때 내가 뭘 느꼈냐? 복음을 가진 분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보면 그 남자 욕을 10,000번을 더 해도 되는데 자기 책임이야. 진짜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래요. 내가 알거든. 원래 행사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고 공부도 잘 안 하고요. 이 여자가 깨끗하고 이뻐요. 이게 어때 유혹을 했는데 뭐 그때 뭐 덮였는지 자우지 이래가지고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죠. 정말로 복음 가졌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도망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원주 집회는 최고의 집회. 지금까지 늘 최고지만 또 최고의 집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자부심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메시지를 주신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메시지가 되겠죠. 이때까지 그건 아니다. 그러고 자부심 가지고 그 다음 딴 데 가보니까 또 이번에 도 하나님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무한 은혜를 넣어주십니다. 후무한 은혜는 아닙니다. 전무한 은혜. 전에 없었던 은혜를 넣어주십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이 온 거죠.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시합니다. 스님이나 신부님 계시면 언제든지 저하고 같이 시간만 내면 제가 우리 다락방학 교회에 보고하고 시간 내겠습니다. 한 달만 같이 정신병으로 들어갑시다. 금방 변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금방 압니다. 정신 돌아서 귀신 들린 사람은 금방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설명할 것도 일반 사람 잘 모릅니다. 영적 문제 사람은 금방 압니다. 뭐든지요, 약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요. 누가 제보고 뭐 중요한 거든 나 그걸 좋은 건지도 몰랐네. 안 아프니까 몰랐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문제에서는 금방 알잖아요. 초대교회. 믿음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냐? 그 두 번째가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아야 됩니다만은 그 말도 그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암만 구원받아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못 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이랬는데 나는 지금 밥도 못 먹을 판인데 무슨 모든 족속입니까? 얼마나 한계가 이 차이가 큽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는 뭡니까? 가정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모든 족속을. 가정은 괜찮지. 내 하나도 못 끌고 다니는 판인데 지금. 어떻게 모든 족속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갭을 채우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충만.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이 치유를 하려고 하니 내가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부활하셔 준 메시지들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35절에 보면 이 지금 전도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깨달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바로 알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역사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다시 한번 단어를 잡으세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여러 갈래로 해석되는데 지금까지 성령 충만은 하나만 해석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불 받는다 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너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영 해석을 한쪽만 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고 수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수준이, 하나님 능력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왜냐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 수준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못 되지만 최고의 수준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그리는 못 되지만 최고의 수준에 서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그 대통령을 하지. 어떻게 옳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한계를 넘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행 1장 13절 15절 기도 분위기부터 만드세요. 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와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 분위기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35평 지하에서요 금식하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10,000평이라는 땅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 부산에서 최고로 훈련자를 시키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할 것이고 교회의 한계를 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기도의 충만함을 입어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기도의 응답을 누리라. 아주 중요하지요. 기도의 참맛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12절 맞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한계를 확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지금부터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기도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위기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문제의 근본을 꺾어버렸습니다. 헤로드 왕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불러가 버렸다. 그리고 해결돼 버렸죠. 교회 한계를요 팍 넘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역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역과 현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는 길은 조용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인물들이 쫙 깔렸습니다. 어땠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는 부활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한계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부터 뭘 고민해야 되느냐? 이거 깨닫는 데의 열쇠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내용 자체가 배설물이라 그렇게 알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쓰임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또
친구들과 일어나던 문제가 전부 그게 내용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옳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 그게 배설물입니다. 왜 배설물 자꾸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내버려버리지. 이렇게 깨달으면요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납니다. 왜 배설물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기 때문에. 그러면 겁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회에 될 기도 충만인데 꼭 찾아내야 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세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찾아냈는가 하니까 그냥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좋은 짓을 하든 실패 짓을 하든 내가 뭐 응답을 받든 못 받든 지금 갈등 속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비밀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얕은 사람들은 어떤 좀 장소와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이 방법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부터 찾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찾아내는 방법은 열쇠는 지속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에 그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요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간단하게 영안이 깨달아지고요.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배설물이요, 배설물. 그렇게 깨달으면 간단하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여러분 교회와 지역과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어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응답이 계속 옵니다. 이거는 기도가 지속되지면요 응답도 지속적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막 변해져 있으면 멋있게 변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자, 여기가 성령 충만이 만데 이 말은 왜 했냐?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도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 이것도 성령 충만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따로 뗀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는 도전을 해라.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나의 문제에 도전해라. 겁을 내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예 만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자기 병 고쳐달라고 도전한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몸 밖에 있은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지. 아마 금시감시 했겠죠. 자기 개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대적인 답을 줬죠. 네가 한 시대를 살릴 만한 은혜를 주겠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안 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전해라. 함령대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는 혹시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겁을 벌벌 먹던 사람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성령 충만받고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래서는 뭐 담대한 사람으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버린 모르기 돌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돌로 모퉁이 돌로 세웠느니 너희들이 버린 돌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있는 문제에 도전하세요. 뭘로가 도전하냐? 성령 충만을 가지고 도전해라. 바깥에서 핍박이 자꾸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에 흑암 조직들이 깔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특히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히 꺾어버렸죠. 초대교회 보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전부 도전했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제는 이 기도에 아주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겁내지 마시고 교회 문제에 도전해라.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성령 충만을 계속했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됐습니다. 42절. 여러분 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누가 말릴 겁니까? 아무리 교회가 큰 문제가 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도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교회, 강원도에 있는 우리 이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진짜 기대해보세요. 주위에 보면 지금 뭐 복음 없는 교회들도 우상 종교도 크게 되지. 이제 도전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사람은 영적으로 망치는데도 크게 해놨습니다. 도전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세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현장을 내다보면서 교회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면 약합니다. 교회 문제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약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돈이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인물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밖에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뭘로 도전했냐? 아예 금식하면서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했죠. 역사에 일어나 버렸어요. 도전해라.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라.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거의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많은 상처들 이걸 빨리 꺾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이제는 내 개인 문제, 지역 문제, 교회 문제를 놓고 도전을 시작하시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구약 신약도 있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림자 보고 응답받았어요. 그림자 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실체를 붙잡았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많은 게 달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내주였다. 다른 말이 많이 달라졌죠? 성령 충만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림자 시대와 실체 시대는 다릅니다. 또 구약 시대는 보면요,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 사단이 감히 건세 꺾이기 전입니다. 건세 꺾이기 전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저 요업이 저렇게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 못합니다. 마귀의 건세가 뭐요?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면 누가 우리를 뭐하려? 송사하려. 왜냐? 우리는 이제 실체를 붙잡았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미 지옥 건세와 사단의 건세와 모든 죄의 건세를 예수님은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속을 필요 없죠. 그래서 속이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영적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참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럼 마귀의 욕을 건든다. 어떻게 건드느냐? 그냥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속임수를 딱 써.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막 흔들리죠. 그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성령 충만받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약하다 이 말이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1번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여기 딱 잡히거든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사단의 모든 죄의 모든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린 걸 알고 남은 때에 뭐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의 영혼이 가질 때까지 또 지옥 권세가 영원히 끝날 때까지
죄의 건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오시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오실 때까지 이거는 뭘 하느냐? 속인다 그 말이야. 뭘로가 속이냐? 세 가지를 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도록 만들어 속이고요. 기도를 틀리게 하도록 해 속이고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요걸 딱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속이느냐? 여러분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우리 같다. 맞거든요.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뻔한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지 마시라. 안 되는 걸 딱 알고 그것에 딱 걷기뿌리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요. 대부분. 금방 속습니다. 말이요. 오건석 목사가 말이지. 이분이 막 지금 중국 선교하려고 막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오목사님 보니까 내 만나면요 중국 얘기하면 눈이 이상해져. 막 그렇게 하고. 나는 막 예사로도 없는데 나는 지금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하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를 보면 막 중국. 하여튼 서류를 얼마나 많이 들고 왔냐면 맨날 막 중국. 왔다 중국. 성령인들 제대로 받았어요. 중국이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그래서 판내는 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구도요 세계 3분의 1입니다.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동시에 오줌 싸면 홍수 난다고. 가만히 숫자가 많습니다. 농담 안 했습니까? 중국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시도 못해. 너무 많으니까. 중국 사람 동시에 하나 둘 셋 확 뛰면 지구 내려간다고 안 합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중국을 놓고 지금 오목사님 막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참 이 중국 보고만 뭐 이런 말 하면 그런 말은 기한거리고요. 사람 참 이상해. 잘 속습니다. 만약 내가 반대로 오목사님 말 사람 참 이상해요. 저 넥타이는 뭐 또 저런 걸 메고 말해 사람이 말이죠. 뭐 오목사님이 어서 좀 이상해요. 이러면 요런 말은 얼마나 은혜롭게 빨리 받아들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충만해져. 그래 말이야. 뭐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속는 거예요. 난 그런 말 나도 막 그래. 사실 확인해봐요. 거의 다가 아닙니다. 거의 다 아니에요. 그래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도 틀린 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기도만 했거든. 가시니까 그럼 교회를 나는 내보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는 교회 안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하면서 뭐 자세히 누가 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 집 사람이 뭐 이렇게. 우리 사람 기도는 좀 하거든요. 그러면 좀 하긴 해보면 다. 그렇게 저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 들은 소리도 헛소리라면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완전 햇소리 아닌가? 속지 마시라. 그러고 여러분 마음을요 다 약하게만 약한 줄 아니까 여러분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약한 줄 알고 그런 마음을 다 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어디 빠뜨리는 거 하는 거예요? 염려 속으로 딱 빠뜨립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딱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불안해져. 내일 하다가 망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여러분 막 자꾸 속습니다. 우리 약하니까. 또 교회 뭐 한 대 와서 막 겁이 나죠. 뭐 교회가 또 뭐. 중직자들은 보면 겁납니다. 뭐 교회 또 헌금해야 되나 마시고. 이해됩니다. 내는 게 한두 개입니까? 11조 해야지 감사하면 성교 뭐 하다 뭐 중국 뭐 또 뭐 또 뭐 랩런트 뭐 헌금 또 뭐 석교 대회 뭐 또 뭐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요. 그러다 또 말이 중시에 좀 돼보세요. 또 목사님 만나러 또 교인들 뭐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면 또 식사 함께 대접해야 되거든. 또 해야 되지. 돈이만 너무 많아 쌓이 넣어서 몰라도 사람이 거의 안 그렇다고 자꾸 염려 생기죠. 그러다 그래서 뭐 하자 하면 겁이 납니다. 그래도 뭐 조용히 해서 아까 앉아있고 계세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이 마귀가 얼마만큼 똑똑하냐.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것만 연구한단 말이에요. 약한 거 아니까.
겁 안 내도 되는데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도전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약해지니 그걸 딱 이용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철묘하냐. 예수님이 40일 굶은 걸 딱 알고요. 빵처럼 생긴 돌, 진짜 빵처럼 생긴 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일부러 그 설교를 가만 생각하면서 산에 가서 이 돌밭에 가봤거든요. 돌이 진짜 빵 같은 돌이 있어요. 요런 돌을 딱 갖고 왔고요. 빵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여기 마귀가 한 짓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금식했는데 금식하면요. 얼마나 뭐가 먹고 싶은지. 그때 되면 또 전화도 많이 어디 뭐 먹으러 가자면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 뭐 금식하고 있는데 말이지. 하필이면 또 내가 말해서 3일 그때 금식하고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앉아 또 가족이 기도원에 와. 기도원에 뭐 밥에 먹으러 왔는가 뭐 그냥 기도를 하고 맨날 뭐 해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냄새 다 나잖아요. 야, 3일 동안 고생돼 그거 자꾸 이 냄새 나니까. 그래가지고 뭐 3일 정도 금식했고 뭐 문제 오겠습니까? 막 후식도 필요 없고 막 내려와서 그냥 먹은 거지 막. 3일 동안 딱 찾고 있다 시계 딱 보이다 땡 하고 막 그때 느낀 거. 야, 우리 집 사람이 광산김치인데 이렇게 솜씨가 좋구나 알았어. 나 그 전에는 늘 솜씨가 뭐 이래 하면서 그래. 근데 3일 금식하고 내려보니까 야, 막 뭐든지 맛있더만. 진짜 솜씨가 보통 솜씨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막 해서 딱 굶어봐야 돼.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영역이 그걸 딱 알고요. 딱 건드는 거죠. 속지 마시라. 나는 연약하다. 속습니다. 맞거든. 연약하잖아요. 솔직히 돈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단 가로 열고 강원도는 안 된다. 가로 닫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속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문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더 잘 없어진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이게 말이에요. 막 역사 나기 시작하고 이거 없어지고 막 계속 응답이고 기쁨이 생기고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늘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막 나와. 진정한 감사가 속에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속으로. 일본인들이 미안합니다만 습관적으로 아무데나 대고 말이가 또 이거 말고 깊은 감사. 미국 사람 습관돼서 아무데나 땡겨 합시다. 아무데나 대고 I love you. 여자들은 또 그런 거 들으면 뭐 감동된다나 뭐 다 I love you. 이혼하면서도 I love you. 그런 거 말고 속에서 나오는 거. 진정한 감사. 참,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면요, 영적 문제는 치유가 착착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하면 이 치유되지, 우리 억지로 고맙다. 그건 또 병 생겨요. 우리가 안 고마운 사람 보고 억지로 막 인상 쓰면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쌓이지. 진정한 감사는. 이럴 때요,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원주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교회, 전국 세계 사명자들 교회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요 절대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상처, 모든 연약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연약을 붙잡고 믿음 회복하게 해 주옵시며 기도 회복하게 해 주옵시며 성령 충만하여 도전하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